네, 한국 프로야구의 특급 투수였습니다. 자, 이경필 선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CTS 시청자분들께 먼저 육성으로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즐겨 애청하던 프로인데 제가 사실 은혜도 많이 받고 예,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너무 빨리 서서 지금 긴장돼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아니 무슨 뭐 3만 관중, 5만 관중 앞에서 공도 주던 분이 뭐 긴장이 돼요? 그러게요. 야구장 마운드에서는 2만 관중은 오히려 즐겼는데 이 자리만 서게 되니까 뭐 지금 손에 땀이 카메라가 나고 좀 무서워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더 무섭습니다. 자, 우리 이경필 선수 두산 베어스의 에이스 투수였습니다. 그냥 투수가 아니었고요. 사실 이분이 그 배명고등학교 전국대회 3관왕의 그 주인공이시고요. 한양대학교 진학 시절부터 국가대표를 할 정도로 굉장한 실력파셨거든요. 그리고 프로 첫 해부터 3년 동안 10승 투수 반열에 오르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소개 마음에 드시나요? 아, 예, 아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예. 거기다가 아주 미남이시고 아유, 신문을 보니까 더 미남이에요. 호남이시고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내세요, 정말? 네, 요즘에는 뭐 이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또 아카데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님이 또 일을 또 많이 만들어 주셔서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와, 사실 이경필 선수의 그 간증이 요즘 무지하게 뜨겁다, 핫하다고 제가 소문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좀 궁금하네요. 야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7살 때부터 야구를 몰랐을 때부터 이제 야구장을 약수동에 살았어요. 제가 장춘당공원을 예, 형들 따라다니면서 야구를 이제 배우게 됐고. 동대문구장하고 가까웠죠. 네네. 그래서 3학년 때 야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당시에 3학년은 야구를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예예. 네네. 울면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하고 싶냐고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배명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고교 야구 이제 3관왕을 또 거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MVP도 받고 예, 이제 또 한양대학교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예, 한양대학교에 최고의 야구 가게 명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이어서 또 대학교 4년 동안 쭉 국가대표를 해오면서 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오비베어스 3억 3천만 원을 받고 와, 그러니까 스타 선수였죠. 그럼 소위 대단했던 진짜 선수였어요. 최고의 네, 선수 네. 셨는데 근데 부상을 당하셨다는 그때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야구 3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승 투수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팔꿈치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팔꿈치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프로야구 10년, 아마추어 합쳐서 27년의 야구 인생을 끝나게 됐습니다. 투수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이 팔꿈치나 어깨 부상이.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 팔꿈치 수술을 이제 토미전이라는 그 수술인데 이 인대 접합 수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는 이제 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미국 가서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확실히 수술에 대한 뭐 제가 당연히 열심히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활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어요. 아직 많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3년 10승 투수를 하고 저의 계획은 이제 FA도 하고 프로야구 이제 감독까지 아주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마음 들어갈 때는 정말 빛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좀 암울하게 거의 나왔죠. 존재감 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그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막 톱스타로 막 세계 전국대 MVP에 막 이렇게 날리다가 대학 시절 또 프로야구 지명까지 멋지게 됐다가 그 얼마나 그 좌절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혹시 신앙이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참 하나님을 야구할 때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 뭐 대구에 이제 삼성과 경기를 한다고 비교해 보면
이승엽 선수가 이제 노하우 주자 말로에 나오잖아요. 네. 뒤돌아서 제가 사실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은 제가 다 찾았어요. 뭐 부처님, 뭐 네. 하나님, 뭐 골고루. 예, 왜 그러냐면 뭔가는 뭐 조금이라도 보태야 이게 될 것 같은 또 상황이 이승엽 들었었어요. 선수가 나왔다 하면 또 홈런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두려웠을 것 두려웠죠. 같아요. 그 당시에 그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타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엽 선수를 또 맞고 나서 이제 돌아서면 또 양준혁 선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 영원한 3할 타자 그렇습니다. 양준혁. 예, 그래서 네. 야, 참 하나님 만나서 마운드에서 기도 한번 해보고 던졌으면 어땠을까 한 게 아직까지 사실 아쉽기도 해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친구해 주시지만 네.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제일 좋은 친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신앙은요, 사실은 이 와이프와 저하고 좀 특별한 이제 경험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야구를 그만두게 난 이후에 제가 생각을 해도 세상에 제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빛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이제 유명한 보살이 있다고 저에게 이제 보살을 소개시켜줬어요. 보살이라면은 예. 뭐 점도 보고 하시는 그렇죠. 그런 예, 예. 분이신가요? 박수무당인데 이제 예. 일명 이제 청담보살이라고 이제 강남 주무대로 이제 하고 있는 당시에 잘 나가던 이제 무당이죠. 그쪽 네. 세계에서는 굉장히 잘 본다고 해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같이 다니면서 거의 비서처럼 같이 1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은 사실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어요. 복음을 사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박수무당 형과 같이 산기도도 다니고 뭐 강화도도 다니고 뭐 설악산도 다니고 거의 막 수제자처럼. 예.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뭔가 다시 내가 세상에 나갈 수 있다면 이렇게 형에게 좀 이렇게 많이 의지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간혹가다 또 사람들에게 점을 보면서 마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귀신도 이적을 해간다는 것을 알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보면 뭐 부적이나 이런 뭐 모든 것이 좀 돈으로 많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형이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점점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 볼 때는 뭐 다 얘기하지만 돌아서서 그 다음 날 자기네 이제 가게 세 낼 것도 우리 같이 걱정하고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래서 신인데 내가 보는 신인데 돈 그랬는데 걱정을 하고 있다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저분에게 돈을 더 받아낼까라는 계속 그런 거를 이제 뒤에서 같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내가 정말 찾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무속 세계를 떠나게 됐죠. 무속의 세계에서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빠지면. 이렇게 잘 이렇게 발을 빼셨네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만나신 거예요? 네, 그 후에 이제 사실 와이프랑 저랑은 굉장히 이제 음주감을 좀 많이 즐겼어요. 제가 이제 천하문전 야구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또 연예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아무래도 뭐 연예인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네네. 술도 마시고 사실 뭐 도박도 좀 하고 텔레비전 출연도 하시고 네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 홀릭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그러셨군요. 예, 골프에 빠지면서 그냥 골프만 치면 되는데 네. 또 내기 골프를 치면서 점점 이제 방송을 사실 하면서도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방송이 메인인데 메인이 방송이 아니고 새벽에 골프 치고 오후에 막 방송하고 이러니까 점점 방송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와이프는 이제 알코올 중독 기운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10년 동안 일본 무역을 이제 비행기 타고 기계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힘든 생활을 좀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일본에 이제 무역을 못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공황장애를 앓게 됐어요. 부인께서요? 네네. 그러면서 술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타면 무서우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맥주를 계속 마시고 아직 비행기 타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항에서. 승무원이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맥주가 지급이 안 된다 이 정도로 뭐 거기 난동을 부리진 않았지만 이제 술을 많이 마셔야 그 두려움을 없애고 잠들 잘 수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집에 돌아오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기 거의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심해지더라고요. 더 증세가. 네, 저하고 이제 굉장히 싸웠었어요. 와이프는 저에게 골프 그만 쳐라. 나는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계속 충돌이 서로 일어났죠. 탓만 하는 거죠. 네. 탓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나는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계속 본 거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제 그 증상이 있은 이후부터 어떤 영적 좀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말한다면 이제 귀신 체험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나가기 전에. 네네. 술을 마시게 되면 또 다른 과격한 어떤 것이 나와서 막 핸드폰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혹은 또 이제 교회 나가기 전부터 이제 뭐 얘기할 때도 좀 이상한 말 지금 뭐 방언도 아닌데 이상한 좀 말투가 나오게 되고 음성이 좀 변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아프다는데 내가 가야겠다라고 해서 와이프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선뜻 오케이를 했네요. 서로 이건 이제 아파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드니까 오빠 한 번만 가줘 해서 그래 알았어 갈게 하고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쫙 갔더니 어땠나요? 뭐 그냥 구경했죠 사실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너무나 색다른 곳이고 예, 색다른 전혀 곳이고.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냥 그 목사님은 좋은 뭐 설교 말씀하시는구나, 뭐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이제 이 정도만 느끼고 사실 전혀 뭐 어떤 신앙적인 뭐 뜨거움이나 이런 거 느끼지 못하고 왔죠. 예. 그럼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왜냐하면 처음 딱 가서 뭔가 이렇게 좀 은혜로운 게 끼쳐야 계속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냥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네. 지속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죠.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간 이후에도 와이프가 또 친구와 함께 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 교회를 왜 나가냐. 나가도 뭐 술 마시는데 뭐가 바뀌냐. 그래서 사실 토요일 날 엄청 싸웠어요. 네. 이제 정말 우리 사니 못 사니 할 정도로 정말 엄청 심하게 싸우고 이제 주일날이 돼서 일어나서 아침이 됐는데 이제 교회 당연히 안 나갔죠. 와이프는 이제 또 나가 있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때 당시 골프를 쳤으니까 스크린 치러 갈까? 친구를 만날까? 내가 언제부터 교회 갔다고 교회냐? 그냥 이랬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득 그래도 영화나 한 편 볼까? 하다가 이제 영화를 막 검색하고 있는데 교회 한두 번 가봤으니까 내가 그 요새 예수님 자꾸 얘기하는데 궁금한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대기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탁 틀었는데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였었어요. 그 텔레비전 영화에서 예. 집에서요? 집에서 그래서 예. 봤는데. 그걸 이제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일대기가 마치 정말 실화처럼 저에게 영화처럼 그냥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시간을 딱 보니까 영화를 다 보고 엄청 눈물을 흘린 후에 시간을 딱 보니까 저녁 6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한성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8시 예배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문을 나서는데 이제 와이프하고 또 만나게 됐죠. 그래서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는 또 이제 좀 술도 살짝 취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만났는데 또 싸우면 그래서 그냥 나가야겠다 나갔는데 그 당시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 어디 집 나가는 줄 알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 가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 이제 2층에 올라가서 혼자는 처음 가보니까 네. 항상 1층에 앉았는데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 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제 마음에서 자꾸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막 되더라고요. 그림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눈물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와이프가 힘들어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내가 인생 잘못 살고 참 못되게 살았구나. 얼마나 힘들까라는 예. 책임짐이 딱 오는 와이프 거예요. 생각은 안 하고 나 왜 골프 안 치게 못 치게 하느냐, 왜 나한테 잔소리 하느냐, 이제 이런 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항상 와이프한테 뭐라 했던 그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때 만져주시고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더니 정말 와이프가 제가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 누워 있더라고요 침대에. 그래서 와이프를 이렇게 일어나라고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혹시 내가 또 뭐라 그러는 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가서 너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줬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말을 제가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하고 저하고 사실 그날 밤새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뭐 생생하네요. 그런 얘기를 했을 네. 때 부인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처음에는 놀랬죠. 집을 오히려 나간 줄 알고 그냥 아니면은 뭐 서울 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 놀러 오겠지. 나갔나 보다.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본인도 엄청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래 우리 한번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믿어보자. 예, 믿어보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근데 교회를 가고 3주가 되고 3주 정도 돼도 와이프의 사실 그런 영적 체험들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문 끝에 축사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을 좀 찾아뵙자 해서 지인의 소개로 뭐 안산도 가고 저기 대전도 가고 예, 이렇게 했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축사 받으러 사실 다녔어요. 예, 다녔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그 증상들이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집으로 오면 다시 또 이제 발동이 되고 교회 가서 이제 기도 드릴 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교회도 이제 자꾸 못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와이프랑 저랑 생각한 게 왜 우리가 자꾸 이제 목사님이나 힘을 빚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를 하자 차라리. 그래서 마지막에 대전에서 이제 저희 집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으로 오는 길에 차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몰랐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와이프 지금 이상한 소리 나고 좀 영적 체험하는 거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우리 구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인천 톨게이트를 딱 내려가는 순간에 네. 와이프의 그 아름다운 방언으로 바뀌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소위 흔한 말로 이게 귀신 씌우듯이 행동을 하다가 네네. 그게 하나님의 언어로 바뀐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하고 이제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네. 저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 삶의 모습도 싹 바뀌었나요? 그럼요 두 분이 짠 깨가 쏟아지는 모습으로.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와 저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이제 둘이서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둘과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너무 좋은데 제 골프를 꼭 치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네. 2달 되니까 골프채가 착 창고로 딱 가더라고요. 그렇게 멀어지게 되든가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골프의 재미를 하나님의 그런 기쁨으로 비할 수가 없어서 연락도 많이 오긴 했지만 그냥 채가 창고에 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골프 가게 됐죠. 끊으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 야, 너 골프 끊는 사람 너밖에 못 봤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주변에서. 너 이상하다고 요즘에 너 뭐 하고 다니냐고 막 이러다가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전도를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제 전도를 많이 하면서 많이 저희 보러 교회를 많이 온 것 같아요. 너희 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니? 이단 아니야? 뭐 요즘에 그런 것도 많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온 지인들도 몇 분 오셔가지고 너무 확 변하니까. 네, 너무 변해서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예전에 그 SNS를 보면요, 항상 이 술상이 이렇게 봐져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골프 치는 모습 이런 노는 모습만 있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십자가가 있고 예. 카페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뭐 말씀이 교회에서 예배당 있고. 있고 하고 둘이 이제 사실은 뭐 성장반, 제자반 지금 사역반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서 사실 제 평생 공부는 지금 하나님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으면 벌써 박사 됐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문득 창문 보면서 놀래요. 저의 모습을 보고 내가 뭐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러는데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정말 우리 이것처럼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예전에 그 SNS를 보면요, 항상 술상이 이렇게 봐져 있고 이런 노는 모습만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보러 교회를 많이 온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경필 선수의 이야기. 제가 투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다 공을 계속 던졌었어요. 저는 공이었어요. 야구공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투수인데 근데 지금은요 정말 너무 행복하죠.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행복한
행복하시죠? 정말 너무 행복하죠. 네, 제가 듣기로는 뭐 너무 행복하셔서 네. 해피 딜리버리라는 그 사업이라거나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 이제 와이프의 처형이 다운 증후군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몰랐는데 처형이 이제 공주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형과의 이제 만나러 가는 시간이 있어서 처형을 만났는데 처형을 만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와이프가 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사실 장애인 친구들을 제가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야구장에 와서 뭐 시구도 하고 사실 사인도 받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뭐 극률한 마음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있었지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형이 사실 운전도 하지 못할 뿐더러 또 형님도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게 사실 좀 국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형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뭐 강도 보고 꽃도 보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를 좀 많이 가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선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해피 딜리버리. 사랑의 딜리버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딜리버리를 하게 된 내용은 뭐 처음 스타트는 우리 처형을 위해서 이제 처형을 바라보면서 스타트를 하게 됐고 제가 27년 동안 야구장 안에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니까 그 야구장 안에 27년 동안 있었고 제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저는 야구장 안이 저의 세상의 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밖에 나와서 있다가 야구장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집에 가서 잠자고 이렇게 27년을 보내다가 물론 야구의 상처를 입고 나서 제가 밖에 나와서 넓은 세상을 보고 놀랬거든요. 사실 놀란 부분은 너무 할 일도 많은 거에서 놀랬고 내가 할 거 없는 거에 대해서 놀랬고 저는 운동을 27년 해서 야 세상 나가면 내가 뭐 다 할 수 있게 이런 열정 체력으로 뭘 못하겠어라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 그걸 고백 많이 느낀다는 것 자체가 또 소중한 또 은혜가 아닐까. 그 해피 딜리버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넓은 세상을 보고 도전하며 지금 살고 있는 삶처럼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사실 센터 아니나 이렇게 집이나 이렇게 많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타렉스 차, 차 이제 큰 차에다가 아이들을 싣고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싶니?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산에 가고 싶습니다. 야구가 배우고 싶습니다. 뭐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하고 함께 제가 이제 발이 되는 거죠. 직접 운전을 하세요? 네, 제가 운전해서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즐겁게 놀고 그리고 저녁에 또 이제 이번에는 또 고기도 같이 구워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참 이제 하면서도 제가 놀란 부분이요. 이번에 이제 오비베어스 불사조 박철순 선배님과 함께 야구를 체험하는 그런 캠프를 했어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예, 그래서 8명의 아이들을 이제 갔는데 사실은 제가 가기 전에 아이들이 솔직히 얼마나 하겠어 이 더운 날씨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5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 좀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뛰고 야구라는 것을 못할 줄 알았지만 사실 못하는 게 아니고 몸이 불편한 거에서 좀 다를 뿐이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박철순 우리 시대의 영웅도 교회 다니세요? 어렸을 때 모태 신자였는데요. 요즘은 좀 최근에 때문에? 사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야, 그 22연승의 신화 네. 영원히 안 깨질 거예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네네. 박철순 선수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정말. 우리 또 이경필 선수의 기도 제목이라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그 믿습니다. 선배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난 너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다. 그런 모태 얘기를 신앙이 하세요? 있으니까. 네네. 예전에 코치 생활했을 때 네네. 너가 선수로 들어왔을 때 참
해줄 얘기가 많았지만 그 당시에 너는 최고였고 내가 얘기를 해도 너는 안 들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에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 만나서 와이프와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내가 너무 좋다고 이제 좀 너에 대해 이제 배명고등학교 대선배님이시거든요.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선배님이 사실 내가 요즘에 좀 떠나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 찬송, 엄마의 찬양 그리고 아버지의 찬양 이걸 듣고 깨어났고 엄마 아버지 손잡고 성경책 들고 가는 모습이 아직도 선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갑자기 생겨서 아직도 기억이 한 생생하게. 내년쯤에는 이 자리에 앉으실 것 같네요. 아니 모셔야 되겠습니다. 꼭 모시기로 예약해놓겠습니다. 같이 모실게요 두 분까지. 네. 아 너무 좋고 그러면은 그게 누구나 이렇게 신청하면은 다 우리 되는 이경표 선수가 건가요? 운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네네. 현재 제가 사실 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타트보다 중요한 게 지속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당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온다 그랬다 안 오면 하루, 이틀, 3일, 한 달 계속 상처죠. 기다리다가 또 결국엔 세상에 또 단절한 마음을 닫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이렇게 아니면 지금 현재는 뭐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해서 요번 주에는 김창렬의 올드스쿨 네. 예, 거기에 이제 견학하러 가게 됐는데 와. 네. 그 센터에서 갔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노래를 하는 그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가 꿈이에요 물어봤는데 가수가 좀 꿈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방송 작가나 이런 게 꿈인 이런 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서 견학을 그날 제가 태우고 또 견학을 가기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장애 단체만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그 장애 단체에서 신청하면은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가요? 지금은요 저희가 시작 단계라 예, 여러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물론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좀 저희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단체든 정말 바다가 보고 싶으면 함께 같이 바다도 그게 보고. 이제 네. 지금 그럼 이경표 선수 혼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렇게 조직을 좀 키울 생각이세요? 그럼? 아 지금요 사실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아, 이렇게. 벌써? 예 가서 야구장에서 바베큐 할 때 고기도 구워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렌터카 하시는 이 동생을 또 후회해줘서 그 친구가 또 지원해주고 예 네. 그리고 또 제 지인들이 스포츠 스타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제 계획이 제갈성렬 그 스케이팅 선수 그분 찾아가서 스케이팅도 또 할 거고 예, 또 애들이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스포츠 그럼요. 스타를 만난다 그러면 너무 네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네. 그쪽에 꿈을 키웠으면 좋겠고 네네네. 세상이 이만큼 넓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으면 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피 딜리버리가 이제 해피 바이러스가 돼서 많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나도 뭐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네. 아이들하고 같이 신나게 놀고 싶다 이러면 같이 이렇게 동참할 그러니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모을 거고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운전도 해주시고 같이 발휘도 해주시고 같이 뭐 손이 돼주시고. 큰 단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정말 큰 단체가 된다면 네. 정말 더 감사한 일이겠죠. 지금 무료 봉사하시는 거예요? 네, 무료죠. 네. 아니, 교통비도 안, 기름값도 안 받고 네네. 완전 무료. 정말 좋은 일 하신다. 아이고, 그러니까 역시 참 이 운동선수가 화끈하잖아요. 하나님 고성격 그대로 딱 만나주시고 그렇게 딱 일시키시는 거 정말 화끈하네. 근데 참 봉사활동도. 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그전에는 사실 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쪽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넉넉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예, 그런 마음을 준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많은 아이들 성인들을 제가 레슨을 해봤지만 그렇게 기쁜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기쁘고 오히려 순수 봉사인데 더 예, 기쁘고. 너무 기뻐요. 예. 아니 근데 정말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 마음에서요 막 이 사랑이 이렇게 막 끊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막 이제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을 이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되고 뭐 하나 있으면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다 보니까 때로는 그래도 내 몸이 좀 다운되고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빠지고 싶은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하게 없어요? 최근에 사실은 그래서 새벽 예배가 조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옛날 생각하고 제가 또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하는 캠프도 있거든요. 네, 많죠. 아이들 이제 야구를 가르쳐주고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 아이들과 부모님이 또 야구 캠프를 통해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캠프를 또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딜리버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새벽에 점점 못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던 건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새벽 예배를 하면서 예,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우리 주님도 새벽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새벽에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네. 예,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떻게 부부 관계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셔서 네. 금술이라 그러죠? 어떻게 굉장히 좋아 보이시던데 어떠세요? 부부 생활은? 요즘에 이제 다른 분들이 부럽다는 말을 굉장히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만나면 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만나야 사실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부부 관계나 굉장히 힘든 부분 많이 있잖아요. 제 지인들도 많이 있고 그럼요. 저희도 역시 그렇게 힘들었었고 그래서 참 하나님 만나면 정말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 내 옆에 있는 이 와이프가 평소에는 그냥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냥 챙겨주는 와이프였던 와이프가 이제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같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동역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요즘에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맞아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교회 처음 나간 게 몇 년도쯤 됐나 그랬죠? 2014년 14년. 예, 초여름이었어요. 이제 2년 지금 만 2년, 만 2년. 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정말 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이경필 선수 주변에서는 이경필 선수의 그 바뀌어진 삶을 보면서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예수쟁이 돼가지고 쟤랑 같이 얘기하지 못 말라. 놀겠다. 쟤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만나지 마라 이제 이러는데 네. 정말 뭐 이 말씀에도 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사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전해야겠다는 제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삶이 요즘에 뭐 최근 들어서 야구 쪽을 좀 보면 네. 이 후배들의 좀 이제 아픈 부분이 많이 기사가 네, 나오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그래도 야구 선배로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닌 이제는 야구 쪽 가서 야구의 후배들을 조금 전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구별되는 삶 이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책을 폈을 때 정말 회개하고 죄송했던 부분이 이게 죄인지 모르고 제가 살았던 게 너무 많았었어요. 야구 선수로서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 죄를 짓고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야구 선수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운동만 했기 때문에 옆에 와서 누가 사탕 발림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정말 죄인데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거에 포장돼서 오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공공연하게 지금 지금 짓고 어떻게 있는 보면 참 모습이 저도 그게 있거든요. 안타깝게 보는데 뭐 진짜 수억씩 연봉 받는 분들인데 네, 네. 불과 몇 푼의 유혹에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닌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호기심 내지는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운동선수의 어떤 보면 가장 약점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와 그리고 또 친분이 있는 사람은 또 막 이 순수한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심장까지 꺼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사실 내가 또 힘들어졌으니까 좀 나 좀 도와줘라. 요거 한 건만 도와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일을 해버리는 상황이 나온 거죠. 맞아요. 참 운동하는 선수들이 아까 그 27년 동안 운동장 안에만 갇혀 산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네. 사실 좀 이 교제가 넓지가 않잖아요, 그지?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 세계를 보면서. 잘 아시니까 네. 오히려 또 많은 그런 지금 힘든 영혼들을 또 이렇게 구원의 삶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이만수 선수도 여기 한번 나오셨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네, 네. 또 동남아의 야구 캠프 세우면서 전도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예, 나중에 같이 한번 이렇게 만나뵙고. 아니 야구 선수 중에 지금 몇 분째 예. 좀 박정태 선수도 그쵸. 나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또 열심히 또. 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에 비해서 야구가 좀 적잖아요. 맞아. 축구는 좀 드러났죠. 이렇게 네, 네. 골 넣고 이렇게 그렇죠. 세레모니 하는 예, 것들이. 뭐 특히 뭐 대표적인 선수 이영표 선수 같은 예, 경우도 그렇죠. 제가 SNS로 많이 보는데 참 믿음의 선배로서도 참 네. 본받아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투수였잖아요. 이 세상을 저는 제가 투수였기 때문에 제가 투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다 공을 계속 던졌었어요. 아,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고 뭐 삼진 잡을 때도 있지만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을 때도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인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 이제 투수인데 내가 만약 내가 투수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공이었어요. 야구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투수처럼 공을 계속 던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고. 역시 또 야구 선수처럼 느끼시네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던지고 싶어가지고 이 느끼는 게 달라요.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야구 선수 다음은 또 이렇게 간증을 하시니까 저는 뭐 야구 선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처럼 야구 선수들이 좀 힘든 시기에 일부 선수들이요 보낼 때 이렇게 신앙의 선배가 되신 분들이 좋은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그런 후배들한테 좀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사실 뭐 운동 열심히 해야죠. 네. 당연히 열심히 하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만나는 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무턱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사실 그냥 그랬거든요. 좀 심한 너 인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와이프가 이제 말렸어요.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내면서. 네. 근데 운동생이 원래 이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관계 전도. 제가 분명히 요즘에는 제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만났는데 형 요즘에 사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스토리 펀딩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잘 살고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나서 야구장에 갔을 때 내가 인사하고 하나님을 전했을 때는 그 힘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해피 딜리버리 이런 활동을 하시는 그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삶이 예. 최고의 전도죠, 맞아. 네. 아이고 참 너무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그 따끈따끈한 간증 정말 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자, 참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높이 이렇게 들어 쓰실 것 같은데 요즘에 가장 주력하는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으십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뭐 주력하는 기도는 역시 지금 진짜 시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딜리버리 이제 사역이고요. 그 댓글에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예,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괜히 잘못하다가 괜히 뭐 이제 상업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댓글을 보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치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야구하는 후배, 운동 후배들 포괄적으로 운동하는 후배들을 만나서 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좀 더 구별되고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일을 첫 시작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시작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끝과 마무리, 처음과 마무리를 아는 하나님을 좀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입니다. 아이고, 네. 오늘 이제 방송 보신 분들도 야 정말 참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가장 최근의 얘기를 간증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너무 은혜가 됐고요. 정말 이제 내가 마음대로 공 던지다가 하나님이 던지는 공이 돼서 하나님이 던지는 곳으로 어디도 갈지 몰라요, 그죠? 앞으로도 정말 그런 멋진 강한 믿음으로 정말 멋진 일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